에베소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영적 전투 승리 비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6.25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유엔군과 한국군이 18만 명이 사망을 했고 민간인이 99만 명이 사상자가 나타나고 지도 인사 8만 5천 명이 북한으로 납북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 고아들이 5만 9천 명, 그리고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29만 명, 그리고 전재민이 362만 명, 피난민이 300명에 달하게 되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동족상전의 비극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무력에 의한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무역전쟁, 경제전쟁, 그리고 문화전쟁, 사상전쟁. 그런데 이런 모든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쟁이 하나 있는데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두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시면서 영적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10년 20년 교회를 나와서 신앙이 좋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단 사이비들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또 각종 질병들이 공격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려 가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작전을 쓰고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누가 문을 두드리죠? 이곳에서 왔습니다. 문 좀 잠깐 열어주세요. 또 옷 좀 주세요. 헌옷 좀 주세요. 물 좀 한 잔만 얻어먹고 싶습니다. 화장실 한번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통일기어 신천지 이단 사이비들이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여기 씨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팔레라는 말인데 싸움과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시어머니와 싸우고 시어머니가 미워서 시자 붙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시장도 안 가요. 시계도 안 봐요. 시금치도 안 먹어요. 시편도 안 읽어요. 시어머니가 미워가지고 시자 붙은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성도들끼리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 이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그랬어요. 여기 정사라는 말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치에 관한 일, 그리고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루러스,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프린스 베러티스,
그리고 미국의 웹스 사전을 보니까 왕에게 소유권이 있는 나라, 왕에게 소유권이 있는 나라, 이것이 바로 정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통치권자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통치권자도 있어야 되지만은 거기에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땅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바로 대한민국에 한반도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 5천만 있어야 되고, 거기에 통치권자들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사 그럴 때는 사단의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한 사람이고 천주교회가 전 세계에 수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사단은 하나인데 그 사단의 정부가 전 세계에 수많이 퍼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 간의 싸움이 정사와 싸움, 정사와 싸움. 그러니 만만한 것이 아니죠. 네?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그럴 때에 영적 전쟁에서는 이긴 겁니다. 그런데 영적 전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겨만 될 텐데 정사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권세는 권력과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거짓 마귀가 이 어둠의 세상을 다 잡고서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을 갖고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을 노예를 삼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 완전히 이 사단이 자기의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다가 불행하게 살다가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서 이제 믿는 삶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없애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작전을 쓰는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야곱과 천사의 씨름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야곱과 천사의 씨름이라는 그림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아내들도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니까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서 밤새 씨름을 하는데 그 씨름이 천사와의 싸움이었어요. 천사와의 싸움.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었어요. 에서와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천사와의 싸움이었고 결국은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자신과의 싸움. 이 씨름은, 그 싸움은 씨름인데 씨름은 보통 상대방하고 씨름하다가 상대방을 넘어뜨려야지만 이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와의 싸우는 이 씨름은 붙잡아야지 이기는 거예요. 붙잡아야지.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아요? 천사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밤을 새워서 그냥 막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냥 막 온 힘을 다해서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나를 축복해 주자면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떤 사람은 툭하면 아이고 마귀 때문에, 아이고 귀신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억울해가지고 왜 나만 갖고 그래? 나는 29만 원밖에 없어. 왜 나만 갖고 그래? 툭하면 마귀가 그랬다고, 툭하면 귀신이 된다고, 툭하면은 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름에서 이기려면, 영적 전투 이기려면
따라합니다. 붙잡아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예?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천사한테 매달려가지고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게 성령을 주세요. 내게 영적으로 권능을 주세요.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믿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있어야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하고의 싸움이요. 남들은 쳐다보지 마라. 아이고 저 집사님은 뭐 맨날 교회 오면서 저려. 이러면서 남들 흉보고 비난하고.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자신과의 싸움이야. 자신과의 싸움. 응? 내 자신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응? 온갖 잡생각으로다가 마귀 뭐 사탄 무슨 잡생각 육신의 저녁 안먹어 저녁 시세계 자랑 음행 더러운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천사를 붙들고 자신하고의 싸움이에요. 내 모든 것을 다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깨끗하게 만들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만들려고 노력해서 그냥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수요일날 나오고 새벽에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돼야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에 1등 하는 아이를 보세요. 그 아이는요 눈 감고 하늘 쳐다보고서 그냥 저 결승티표만 보고 달려가지 뭐 신경을 안, 다른 데 신경 안 써요. 근데 꼴찌라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어디 밤 갖고 왔나 감 갖고 왔나 김밥 싸왔나 자기 엄마 어디 있나 두리번두번 찾다가 꼴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영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포도나무에 과실이 없어 밭에 식물이 없어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초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따라합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 여호와가 힘이. 그분은 예비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의롭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절대 주권자, 절대 근원자, 창조주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응?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머리 한번 만져봐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손 내리세요. 이 머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이에요. 투구가 뭡니까? 헬멧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헬멧 쓰지요. 야구하는 헬멧 쓰지요. 군인들이 헬멧 쓰지요. 철모 쓰지요. 그거 왜 쓰는 거예요? 머리를 다칠까봐. 이 머리가 아주 중요해. 머리 다칠까봐. 이 머리는 뭐 하는 곳인데? 생각하는 곳이 생각. 이 생각, 이 마음을 이거를 보호하려고 철모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를 써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집이 없어. 몸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숙주. 자기가 들어가 있을 몸이 필요해.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어리버리한 놈이 있으면 싹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다가 기침하고 재채기 말하면은 비만 그 튀어나가는 거기에 섞여가지고 가가지고 또 상대방 몸으로 어리버리한 거 찾아가지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와. 내가 거기 갔다 죽는다 생각하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귀신이 손 앞에 안 잡혀요. 안 잡혀요. 근데 귀신을 달다가 보니까 어리버리한 게 있어. 그냥 쏙 들어가 버려. 보니까 절간 가서 막 비료대고 뭐 해와 달과 별 앞에서 비료대니까 아이고 내가 저기가 먹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고 그 집에 들어가고 조상 대대로 안 떠나 거기서 그냥 터줏대감 같이 앉아갖고서는 큰 소리 치고 앉아있어. 맨날 떡해다 주지, 제사 드려주지, 뭐 하니까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와서 톱대가지 가만히 대우를 받으면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잡혀 안 잡혀요? 예수님도 가만히 보시다가 요번에는 이제 어리버리한 게 아니라 쓸만한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잡히도 않아, 손에 보이도 않아. 옛날에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이 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다 만나서 했지만은 지금은 안 계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집사님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 마음속에 가서 있는 게 어떻게 예수님을 한 분인데 다 가서 계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내가 더 쓸만하다, 내가 저 들어가자 확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내가 딱 모시고 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귀신들이 겁나가지고 나한테 다가오질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보배를 질그릇 같은 이 부족한 내가 예수님 보배를 딱 모시고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고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지만 벌아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보배이신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대단하십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확신을 가지란 말이에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내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질병이나 문제 앞에 쓰러질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 다음은 어디 가는 사람이요? 지옥 갈 사람이요? 천국 갈 사람이요? 그게 의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의심하면은. 그거야 뭐 죽어봐야 알지 뭐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쏙 들어간다니까. 귀신이 쏙 들어간다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어리버리 해갖고서는. 구원의 투구를 확 써가지고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미 내 안에는 천국이 임했다.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 임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선 사람이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을 한번 들어봐요. 가슴에 한번 넣어보세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손 내려요. 의가 뭡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 여러분 그런 사람 이 자리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학선 사망이요. 전부 다 죄인들이고 여러분들은 전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니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를 이깁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 같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 하면은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예수의 피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십자가 보혈.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의 흉배. 의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상태. 예수의 볼로 씻어내고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송아지를 끌어다가 뭐다가 안수를 하고 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그 피를 내서 성소장 앞에 가서 따라합니다. 7번을 뿌려라. 따라합니다. 분향단에 가서 바르라. 따라합니다. 번제단에 쏟아 부으라.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 그 어린 양의 보혈, 그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고 마시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 드리면서 포도주 마실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 언약의 피를 마시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가 다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이 어떻게 다 씻겨지는 거예요? 감옥 갔다 오면 씻겨집니까? 벌금 내면 씻겨집니까? 그런 죄들이 씻겨지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앞에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유월하는 거예요. 죽음이 유월하고 질병이 유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오지 않고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라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쏟아붓고 우리 가정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는다. 이런 선포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손 한번 들어봐요. 허리 만져봐요.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 예.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허리띠. 이 허리띠 여기를 예수님으로 무장하란 말이에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전 요즘에 집에서 입는 잠옷이 고무줄이 늘어나가지고 어떻게 툭 하면 훌렁 내려가 버려요. 그래요. 걷다 보면 훌렁 내려가고 그러네요. 다시 또 끄집어서 또 올려놓고서는 하면 또 훌렁 내려가고. 고무줄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는 벨트를 가지고서는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사면이 아빠 이거 벨트를 하셨냐고 잠옷에다가 자꾸 내려가니까. 여러분 벨트 진리 허리띠 예수님의 진리 허리띠 그리고 이 허리를 이렇게 예수 중심으로 서게 되니까 마귀가 꼼짝 못해.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질병들이 꼼짝 못하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다르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데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또 얼굴에는 면류관을 쓰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온 얼굴에 그냥 피가 쏟아져 내리고 머리카락은 다 앞으로 내려왔는 그런 상태에서 쭉 쳐져가지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한번.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힘없어가지고 머리는 처지고 죽어있는 그거 보게 되면요. 한숨이 나와. 한숨이 나와. 아이고 뭐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셨다 되면 저런 비참한 모습을 해갖고서 뭘 이긴 거야 저게 이긴 게. 양손과 양발에 배 모시는데 그거 빨리 빼버리고 내려오든지 예? 가시멜론을 집어 던지고 그냥 로마 병사고 유대인들이 그냥 이름들 천둥 번개 치고 그냥 호령을 쳐가지고 다 죽여보든지 말이야. 아 이렇게 해서 이기신 거지. 그게 뭐야 지금 십자가 매달려가지고 쭉 찾아가서 여기 있는 예수님 모습 보니까 한숨만 나온다. 한숨만 나와. 예? 참 이거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는 건가 지금 내가 이거 뭐 하는 거냐 말이야. 어? 예?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다라트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는데 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영어로 보면은 V자 VICTORY 빅토리가 뭐예요? 승리 예수님의 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빅토리 V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모습 이걸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축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기도하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여호수아와 군사를 나가서 싸우지만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손을 드는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 그래서 아론과 훌이 발 갖다 놓고서는 해질 때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나와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다 떠나갔다. 우리는 저 죽으면서 다 이겼다. 문제도 다 떠나갔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렇게 막 기도해 주시니까 그리고 막 축도해 주시고 막 승리 VICTORY 거기다가 우리 주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할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 맨날 했죠 우리.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모습. 우리도 주님 따라 부활하고 천국에 휴거되고 저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다르트가 십자가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을 하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그 설명을 듣는 사람마다 마음에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승리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무장하고 예수 중심으로 서 있기만 하면 나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손을 들어봐요. 자기 발을 가리켜. 발은 뭐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나부터 벌써 믿음이 무장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맞아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꼼짝 못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꼼짝 못해. 이 마귀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리버리한 사람한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냥 말씀으로 성령은 무정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다니는데 누가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겠어요. 안 들어가지. 다른데 어리버리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로 가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늘상 전도하라.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전도보다도 너 자신의 믿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왼손 들어봐요. 왼손.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1.37m. 그리고 한 76cm 정도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 온몸을 다 가리는 그게 방패예요. 그 방패는 어디에 필요하냐 하면은 화전을 소멸한다. 화전은 뭐냐 하면은 불화살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불을 붙여가지고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지금 근심의 화살,
걱정의 화살, 불안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 미움의 화살 막 쏘는 거예요. 쏘면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맞으면 내 몸이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뭐로 막아야 되겠요? 믿음으로. 딱!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딱 막으니까 화살이 나한테 꽂히지 않지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검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임한다. 이 말씀은 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레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를 말해요. 레마. 레마는 뭐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은 내 속에 들어왔다 하셨나? 어떻게 그렇게 내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눈물이 그 성령이 역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많은데 내가 그 속에 다 들어갔다가 어떻게 저 사람의 사정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지요. 그분에서 성령이 역사하지요. 하면서 자기한테 꼭 맞는 말씀이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할렐루야.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이름은 소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레마인데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제가 그때 전사 때인데, 전사님 상담 하나 드리려합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축하합니다. 아기 갖기 힘든데 아기가 참 잘 됐군요. 축하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전사님, 오늘 제가 전사님하고 상담한 다음에 이 아이가 아들이라면 병원에 가서 낙태 수술하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사람들은 아들 낳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아들이면 걔를 떼버리려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집에 남자가 셋이요. 남편이 하나가 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남자 셋하고 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얘까지 남자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남자라고 한다면 떼버리려니까 전사님 말씀해 주세요. 얘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아, 뭐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걸. 큰일 났어. 내 말 한마디에 지금 생명 하나가 죽는 데 사는 자리 걸려있어, 이게. 학교에서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다르게 애기 가졌어요? 했더니, 아이고, 남자 셋하고 생활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예쁜 딸 하나 주세요. 예쁜 딸 하나 주세요. 아, 그렇게 하다가 임신됐대. 그래요. 기도 한번 해봅시다. 모두 손 얹고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신하기도 힘든데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 저희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아버지, 저들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세요. 딱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맞아. 길을 딱 끝마치면서 집사님, 이 아이 딸이에요, 딸. 병원에 가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 딸입니다. 진짜요? 진짜. 아, 진짜 딸이에요. 딸이고 집으로 가세요. 아이고, 전사님 고맙습니다. 90도 인사하고 기쁘게 막 가는데 간 다음에 내 마음이 막 불안해 오는 거예요. 저러다가 진짜 또 아들 낳으면 어떻게 했어? 그래서 내가 왜 딸이라면은 이 사람이 무슨 소원이 있었어? 우리 집에 남자가 3명 있어가지고 살기 어려운데 예쁜 딸 하나 주세요. 예쁜 딸 하나 주세요. 이 기도하고 소원 갖고 있다가 생겼잖아. 근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 틀림없이 딸이지 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면 딸로 바꿔주시고 꼭 딸을 낳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애기 나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이게 긴장이 참 흐르는 거예요. 내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쁘게 생겼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 예쁜 딸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 레마. 이 레마가 있으면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 생명 하나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앤드루 모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 없이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없이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도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기도의 의력에 달려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무시로는 뭐야? 무시로. 항상 끊임없이 쉬지 말고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란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요? 이 밖에도 계시지요? 성령이 나를 품고 막 역사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여 우리를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품고 운행하면서 역사하는 그 순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버려요. 하늘이 생겨나라 하니까 하늘이 생겨버려요.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가라. 그랬더니 저기 서울로 가버렸어. 저 광주로 가버렸어. 오리오리 한 사람한테 들어가 버렸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에 있는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그랬더니 태사 같은 문제가 그냥 쫙 갈라지면서 해결돼 버렸어.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42가지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때 30가지 이상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인아 내 병에서 나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명령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그냥 밥 먹는 거, 입는 거, 그냥 막 육식, 저녁 안 먹는 이생의 사람만 충만해. 술 충만, 골프 충만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떠나가라. 안 떠나가. 도로 들어가 버려, 그 사람한테. 여러분, 귀신이 귀신곡하게 하라. 귀신이 귀신곡하게 알아가지고요. 그렇게 해봐야 떠나지 않아. 제가 한번은 서울에서 집회할 때인데 이틀간 연속 집회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막 내가 막 불덩이 돼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집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줄을 갖다가 10m, 20m 섰는데 막 전부 손만 아니면 버러다 쓰러지고 막 귀신 떠나고 질병 죽고 막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집회를 끝나고서 대전에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텔에 들어갔는데 모텔에 들어가서 샤워를 딱 하고 나오니까 텔레비 리모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뭐 하나 뉴스라도 보고 할까 하고는 텔레비를 딱 틀었더니 가문의 영광이라는 조폭 영화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침치 흘리면서 그거 보고 앉아있었어. 그걸 다 끝났더니 또 돌리니까 다른 건 더 재미난 걸 하네. 그래서 또 봤어. 그래가지고 새벽 3시까지 텔레비 보다가 기도도 못하고서 이제 자고서 이제 이튿날 일어나가지고서는 이제 집회한다고 딱 왔어. 어제 저녁에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오늘도 그렇겠지 생각하고서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줬더니 사람들이 쫙 나와서 서는데 맨 앞에 늘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미친년 하나 와서 딱 서서 있는 맨 앞에 서 있는 거야. 걔는 항상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서는 해가지고 사람들이 걔를 무시해버렸어. 어? 아니. 근데 걔가 맨 앞에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와서 어떻게 기다리려고 손을 딱 내면서 안수를 딱 하려고 했더니 그 아가씨가 내 손을 탁 치면서 하는 얘기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해야지. 아이고 어쩌냐게 지금 조풍용화 지금 새벽 3시까지 보면서 기도도 안 하고서는 딱 나선 거냐. 그게 그냥 내가 다 드러난 거 얼마나 창피한지 말이야. 귀신이 귀신곡하게 알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서는 대충 치고서 그냥 끝내버리고 말았어. 어떻게 했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쭉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에밀 놀데라는 사람이 오순절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황금 색깔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무릎이 바짝바짝 타 있어. 그 좁은 곳에 꽉 차가지고 얼굴이 황금 색깔이야. 거기다가 여기는 그냥 도깨비 그 불같이 불이 하나씩 뿔이 나와 있어. 뿌리 여기 머리에 와서. 그리고 그거는 양초같이 생겨가지고 막 비치면서 녹아서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림을 그렸나? 설명을 보니까 사람들의 그 얼굴이 황금색 같은 것은 뭐냐면은 이거는 무릎을 바짝바짝 떼고 막 전혀 막 소리치면서 기도했더니 이 사람들이 엑스터시, 황홀한 체험을 하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할렐루야. 이 꼭대기에 가서 도깨비 불같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서는 있는데 그것이 양초같이 녹아서 주변을 확 밝히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견뎌내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이런 뜻어가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에밀 놀데의 오순절이라는 그림이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불을 받고 뜨거운 상태, 엑스터시, 황홀한 체험을 해야 돼. 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 황홀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하고 성령으로 불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는 어둠을 밝히고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버리고 까짓 거. 예? 그리고 귀신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실패의 영, 저주의 영, 질병의 영들, 마귀, 악한 영들 다 떠나갈지어다. 하마냐 한 길을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할렐루야. 어? 우리 몸속에 있는 근심, 욕심, 의심, 염려, 더 나아가서 쓴뿌리, 나쁜 습관들, 각종 질병들 전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다 떠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치유사역자 되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의 소를 얹어 막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